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진멸한 가나안 왕에 대한 기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 왕은 다 척결, 반드시 진멸되어야 하며 오직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주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12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는 가나안 나라는 다 몰살, 진멸당하게 되고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먹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아닌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참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만 하면 되지 왕인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바보같이 왕같이 따라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뼈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목사에게 막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지만 여호수아의 교회였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호수아 12장에서 세상 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정부와 세상 왕이 없었던 왕명을 거절하였던 왕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던가를 유념하여 오늘 여전히 세상 정부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고 또한 그런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왕이라고 강단에만 서면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조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그런 지상의 조직이죠. 가정은 파괴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많은 왕들, 17개 왕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여호수아 교회가 아닌 각 담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세상 왕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입으로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며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 왕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정부 시책을 따르는 따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정부와의 소통이란 말도 안 되는 사단적인 그런 장난으로 오히려 정부와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 구단들입니다. 그냥 좋아서 구단이 아니고 온갖 잡스럽고 더럽고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라서 그냥 구단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 순전한 목사들이 가서 교계 안에서 기껏 기독교인 순전한 목사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무슨 교계 정치나 일삼던 인간들이 그 더러운 그런 정치하는 인간들이 가서 무슨 도지사나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기대 가서 그렇게 대화를 하니 그 정치 구단들이 휘둘려서 하나님께 예배도 걸레처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목사의 개인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문 닫고도 토사구팽 당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마치 정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마치 큰 것이라도 얻어낸 것처럼 정신 승리하며 정부의 따까리로 전락한 것에 도리어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계 지도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셨다. 우리 이건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들은 다 죽였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다 내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또 안악자손도 내어쫓은 그런 소규모의 전쟁들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만 어쨌든 가나안 거민을 내쫓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거민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교회 또한
세상 이방인들에게 휘둘려서 안 되고 세상적인 것들은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교회의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쫓아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내쫓겠느냐 아니면 함께 동거하고 있느냐? 동거하고 있잖아요. 온갖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고요. 그러나 내 속에 더러운 것과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여호수아서는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이방스러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어서 12지파가 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몸은 구원,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영혼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구습을 쫓고 옛 사람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구원받았지만 옛 사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밤에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값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낮에 같이 단정 행하고 음란과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낮에 같이 단정 행하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구원을 받았어. 그래 우리 몸뚱아리는 가나안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온갖 유행과 세상의 더러운 것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취미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무슨 여러 가지 삶에 여전히 지배하고 그것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지배를 받는다면 도대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어요? 기업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여전히 마귀적인 것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이란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복했으나 내가 쫓아야 그 땅을 차지해서 무슨 우리가 채소를 심든지 과일을 심든지 우물을 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막 우리가 뭐 대승했어. 근데 가보니까 거민들이 그대로 그 자기들 살던 그 마을 그대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왕만 죽였지. 전쟁에 나왔던 군사만 죽었지. 가면 가는 대로 뭐 수원에도 안양에도 뭐 부천에도 가보니까 그 우리 땅 차지해서 거기 살려고 건물 짓고 살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안산에도 사람이 여전히 중국 놈들이 조선 놈들이 아주 난민들이 가득히 차 있어요. 대한민국도 아닌데 다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알라를 믿고 말이죠. 대구 시내도 보면 무슨 거기 알라 그거 뭐 짓는다고 난리 나가지고 주택 한 가운데다가 알라를 짓는다고. 나 내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법을 수호하고 자기들의 이단적인 종교를 아주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법치를 그다음에 순종하며 그렇게 할 사람은 난민이라도 받아야죠. 그건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뭐라고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뭐라고? 매우 많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몸뚱아리를 봐도 아직도 내어 쫓아야 될 땅이 많이 있죠.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잡초들이 일어나고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마음에 돌짝밭이가 되고 마음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고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가시덤불이 나고 좋은 밭이 아니거든. 내 마음 밭이. 그런 것들을 다 가시를 걷어내서 성령이 불러 살라버려야 되고 말씀에 아주 꽹이질과 썰에질러서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 그게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개간하지 못하고 내어쫓지 못한 우리의 온갖 정욕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건물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돌아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또 하반절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이 드신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한 8, 한 6, 7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라도 한번 아무개 무슨 사모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무슨 뭐 성도님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한마디만 해도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2번이나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2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 많네? 나이가 많아서 늙었구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하면 여호수아인들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젊은 나이 때부터 어떻게 모세와 함께 모세의 시종에 대해서 광야 40년을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약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 6년 정도의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다 정복해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 거의 정복해놓고 나니까 이 토사구평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이 많구나. 너 나이 많이 늙었다. 너 나이 많아 늙었다.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임종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이 많아 늙었고 했을 때의 나이는 좀 학자들마다 뭐 좀 다릅니다. 왜?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이때로부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까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약 6년간의 전쟁이었지만 지금부터 땅의 거민들을 내쫓아서 기업으로 삼기까지 전쟁은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이는 10년 전이니까 100살이나 한 95살? 95살 정도를 봐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늙었잖아. 100살이 아니라 95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실제로 늙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쁜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약 95세 100세였을 때 이때 갈렙은 85세입니다. 한 장 넘겨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갈렙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자기 자신의 나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가 약 95세나 100세 정도 되었을 때 갈렙은 약 지금 85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100살이라면 갈렙과 15살 차이고 95살이라면 갈렙과 지금 10살 차이 정도 되는 것이죠. 뭐 그냥 이쪽 저쪽이에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뭐라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복음성 불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85살 된 이 갈렙이 호응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일반이라 강건합니다. 지금도 내가 나가서 싸움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85 나이인데도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 갈렙의 고백을 가사로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라고 하는 복음성도 오늘도 불렀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10년 지나서 110세 임종하잖아.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임종하고 바로 이어지는 거. 뭐 거기는 텀이 없어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 성경 1위 있으면 바로 1장 20절에 사사기 1장 20절. 사사기 1장 20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냐? 사사기 1장 1절 자체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기업의 이 거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장에서 말했던 갈렙이죠. 그 갈렙에게 사사기 1장 20절에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1장 20절과 오늘 본문 13장 1절 여호수아가 늙었더라 하는 것과 지금 몇 년 차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 10년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100살쯤 됐으면 110세에 죽은 것이고 95세쯤 됐으면 15년 뒤에 110세에 죽은 것이고 한 10년이나 15년 사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 10년 전쟁을 통하여 10살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갈렙은 85세였잖아요. 85세인데 사사기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가 올라가서 헤브론을 그들이 장악한 거 아니에요. 장악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85세의 갈렙에 비하면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죠. 그러면 그때의 갈렙은 몇 살입니까? 95세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 95세예요. 그때 95세라고요. 갈렙이. 대충. 성경의 갈렙이 모세는 뭐 120세,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는 것이 있지만 갈렙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은 갈렙이 그때도 전쟁 쳐가지고 그 산지를 뺏었잖아요. 뺏은 게 95세야 최소한 95세 그때는. 그러므로 갈렙은 성경에 언제 임종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살 이상 살았을 것이다. 100살이나 아니면 110살이나 뭐 모르죠. 하여튼 100살 이상은 충분히. 그때 95살에도 나가서 전쟁 치고 산지를 뺏고 하는 이런 마당에 충분히 100살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호수아는 아니 모세부터 봅시다. 모세는 120살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했어요. 여호수아는 10살까지 죽도록 일했습니다. 갈렙은 100살이 넘도록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일했다.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70살까지 하라 했습니다. 70살 되면 다 나가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예를 들어 나가라고 해도 보세요. 큰 교회는 다 원로로 앉아 있습니다. 사택도 몇십만 원짜리, 몇십만 원이란데. 요즘 서울에 그냥 한 평이 그냥 1억이잖아. 30평만 해도 30억이에요 그냥. 그러면 뭐 대형 교회들은 뭐 30평짜리 가서 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원로에 대하여, 은퇴에 대하여 그 어떤 지원이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원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독팀은 어디 보세요. 큰 교회 원로가 목회 안 하는가? 70살에 나온 다음에 조용기도 설교를 했고, 조용기 목사님도, 명성교회 김사만도 설교하고, 또 뭐야? 많아. 원로라고 해서 다 물러나가지고 큰 교회는 그게 되는 거야. 역할과 기능과 능력이 되니까 70세에 물러나라 해놓고 다 해요.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러나면 옷을 벗겨서 내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는 은퇴금도 못 줘요. 시골 교회. 퇴직금 20년, 30년, 35년 해도 줄 돈이 없어요. 왜? 교회가 3, 4천만 원 빚더미 올라 있는데 시골 교회는 200명, 300명 교회 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은 거기서 완전히 옷 벗겨서 그 교회와 절연, 다시는 그 교회 문턱을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거의 총회 법이니까 법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는 도태됩니다. 목사님들은. 이 말이 됩니까? 지지는 7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조영애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했잖아. 11시 예배 서가지고. 김사원 목사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좀 기회가 안 나지만 많아. 원로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말이 70세지 뭐 70세요. 80세, 90세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근데 작은 교회는 70세가 아니라 70세니까 미리부터 내어 쫓으려고 작업을 해요. 그 못된 장로들이. 미리부터 내어 쫓으려고 작업한다니까. 늙은 거 내보내고 젊은 거 한번 들여보자고. 젊은 교회, 젊은 목회 좋지. 그 어디서 온 것입니까? 총회가 70세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총회가 그것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뭡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잖아요. 점점점 내가 가톨릭 닮아간다고 내가 30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톨릭을 닮아간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요즘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신부들이 부러운지 로만 칼라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아구탕 날리고 싶어. 야, 집에 양복 없냐? 이게 말이죠. 이 껍데기를 보면 이게 목사인지 신부인지 도대체 구분이 가지 않아요. 지금 욕 나오려고 그래. 욕 나오려고 그래. 아니면 강당상에 올라가서 뭐 티쪽가리 하나 입고 말이야. 그 미국의 전부 다 자유주의 이런 목사들에 의해서 막 큰 말도 안 되는 것들. 야, 이 목사들아, 네가 저는 뭐 제인이야. 제인이가 한번 청와대에 부르면 네 티쪽가리 입고 가냐? 이씨. 야, 목사들이 한 번씩 불림 받아서 혼날 때 있잖아. 목사들이 우 갔다가 한번 혼찌금 나고 뭐. 코로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 이런 말에 한 번씩 막 작년 초부터 막 얻어 터졌던 때 있었잖아. 그때 티쪼가리 입고 올라가냐? 근데 어디 하나님 앞에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티쪼가리 입고 올라가. 그게 유행이야. 그게 아주 뭐 자유롭고 아주 신선하고 산뜻하고 뭐 아주 폼 나고 젊은이들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같이 보여. 도대체 진리를 연구할 생각 안 하고 껍데기만 한번 바꿔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양복 없으면 내가 한 벌 사줄게. 내 기독 TV 보다가 이런 로만 칼라 한다든가 뭐 티쪼가리 입고 오면 기독 TV 제대로 보지 않지만 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누구든 간에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뭔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결정합니까? 전국의 목사장로 대표들 모여서 총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목사장로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결정이 되냐고. 총회가 결정하면 말씀이 아니라도 말씀을 변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대가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변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의 최초의 총회의 결의는 진리냐 비진리냐를 결정했어요.
총회가 하는 일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은 금한다. 이게 최초의 총회의 결의예요. 다 진리에 관한 것이잖아. 바울은 70세까지, 베드로도 70세까지, 물론 그 전에 순교했죠. 바울은 68세 순교했으니까. 뭐 야고보는 뭐 순교됐고. 그럼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반모섬에서 있었는데 계시록도 쓰고, 사도 요한은 뭐예요? 70세 넘었는데 2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현직에서 안 나가고. 지금 억장이 무너집니다. 성경이 아니라 총회예요, 총회. 교단 총회들은 그저 후진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여기 뭐 직장이야? 여기 알바자리야? 후진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인본주의 노름에 빠져서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70세 정년을 정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총회가 이따위 비성경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에 작년부터 교회 문 닫는 것도 쉽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자, 절 보세요.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나이 보세요. 1절 읽었죠?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인지상정,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의 흐름을 알잖아. 맥을 알잖아. 그 다음에는 맥이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너 나이 많이 늙었다. 지금 이제 95살쯤 됐구나. 아니면 100살쯤 됐구나. 너 나이 많이 늙었고, 너 나이 많다 늙었고, 근데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 너는 좀 쉬어라. 그게 정상 아니에요. 문맥상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쉬어도 된다. 너는 이제 쉬어도 된다. 우리 총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줘라. 너는 할 만큼 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13장에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 실체를 분명히 이렇게 일러줘 놓고도 하나님께서 2절 이하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고 남은 땅을 쭉 서술하신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내가 쫓아낸다? 못 쫓아낸 거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나이 많아 늙었지만 내가 쫓아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명한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00살이 되어서 나이 많이 늙었다고 주님 앞에 지적을 2번이나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100살 된 여호수아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계속. 너 나이 많이 늙었어? 나이 많이 늙었어? 이제 쉬어라. 이게 인본주의거든. 여러분이 의견 낸다고 의견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나이 많이 늙었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 나이 많이 늙었어? 나이 많이 늙었어? 그렇다고 네 이제부터 긴장감을 풀고 말이지 이제 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야, 너 정신 차려. 이제 나이 많다고 이제 뒤에 물러나가지고 후학들에게 뭐 설거지도 맡기고 다 맡기고 니는 뒤로 빠져가지고 쉴 생각 조금쯤 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다 쫓아낼 테니까 내가 너한테 명한다. 이 쫓아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7절에도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가 뭐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이 90이나 95이나 100살 된 늙은 노인네한테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좀 쉬게 해드려야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인간이 아님을 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인간이 아닌 것이 감사해요. 나 인간 싫어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싫어요, 진짜. 인간적인 뭐 의견을 발표하고 정말 싫어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 100살 처먹었다가 놀라고 생각하지 마. 너 한 발 빼지 마. 너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어린 반포너지도 없어. 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할 일이 아직도 산을 이루고 있어, 이 친구야. 네 나이가 몇 살 처먹었다고 벌써부터 쉬려고 하고 아주 꾀를 부리고 있어.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이 본문을 공부한다고 공부죠, 준비죠. 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시급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 장렬하는가.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장렬하고 있는가. 정말 구역질납니다. 여러분, 뭐 교계 우두머리들이 목사 장로들이 전국에 모이면 그것이 뭐 대단한 모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만 대단합니다. 그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목사 장로들의 모임이 죄인의 모임이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임이 뭐예요? 천사들이 모인 건가? 에? 청와대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건 보통 죄인들이 아니지만 걔네들은 국회에다 다 죄인들이고 다 싹 다 뭐 심판받고 지옥에 나가 떨어질 그런 죄인들 아니에요.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다수, 여론, 그게 다 뭐예요? 지지율 50% 70% 뭐 내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게 뭐예요? 다 죄인들이 뽑은 죄인 아니에요.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그게 의입니까? 이때부터 100살 때 네가 나이 늙었다고 2번이나 지적받았던 여호수아는 이때부터도 쉬지 못하고 10년간 죽도록 일하다가 110살 때 죽고 맙니다. 110살 때 죽을 때까지 못 쉬었어요, 여호수아가. 자, 90 손 들어봐. 없잖아. 젊은 것들이 지금 뭐 벌써부터 뭐 후진들 길 열어준다고 쇼하고 막 생쇼하고 말이죠. 도대체 그런 생각, 내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전에 성경 생각과 하나님 생각인가? 하여튼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수요일날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수요일날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쫓지 못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게 성경이라고 믿고 붙들고 앉아있는 그게 뭡니까? 70세 정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 있냐? 하나라도 찾아내봐. 아주 비슷한 거 0.1%짜리만 찾아내도 내가 70세 때 내가 아웃할게. 오늘날 땅의 총회들은 여러분 70세 되면 내가 목사라서 알잖아. 그리고 내 나이를 알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 나이에서 70세 정도 되면 얼마나 더 영감이 풍성할까. 가장 영성이 풍성할 때 쫓아내버리는 거야. 꺾어버리는 거야. 쫓아내버리는 거야. 영성이 가장 풍성할 때. 그 다음에 무슨 햇병아리도 아니야. 햇사과도 아니야. 이 물면 쉬어. 그런 40대 젊은 것들 갖다 세워놓고 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요즘 젊은 것들 기도합니까? 성경을 압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산기도를 했습니까? 성령을 압니까? 은사와 충만을 압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냐 말입니다. 기껏 뭐 스펙 해가지고 뭐 유학 간 거 몇 줄 갖다 적어놓고
무슨 박사니 석사니 이런 말이죠. 아주 웃기는 짜장면 같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전국의 교회들 다 끼어서 전국의 교회를 그렇게 끼어차고 담임 목사인데 하고 문 닫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탁구 치든가 볼링 치든가. 불시한가 봐. 요즘 누가 또 볼링도 안 치지. 요즘은 골프가 유행이라서 툭 하면 골프장 가지. 서울 시내 아무 데나 가봐. 경기도 쪽에 목사들 있나 없나. 수두룩 빵빵할 것이야. 총회들은 영성 있는 영감이 풍성한 목사들의 영적 날개 쭉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70세 정년으로 사명을 꺾어버리는 일을 자행.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젊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깨어있고 정말 영성 있는 목회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이 나는 잘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여기까지 갑시다. 오전에 길었는데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탁 지적해서 자존심 상하게 너 나이 많구나. 너 나이 많이 늙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쉴 틈을 안 주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사도 요한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뭔 놈의 이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70되면 나가라는 것이야. 그게 교회야 성경이야.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아까 85세 때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14장 10절에 이 45년 동안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도.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말하자면 목회를 했죠. 모세는 120살까지 했죠. 갈렙은 약 지금은 85세고 사사께서는 95세고 그다음 100살 넘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 그리고 또 갈렙이 지금 뭐라 그래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뭐라고? 오히려 강건하니 그랬어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전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목사가 기도할 힘이 있고 설교할 힘이 있고 신방할 힘이 있고 목회할 힘이 있고 강건하면 나이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날이나 이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면 여전히 내가 싸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00살이야. 너가 늙었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치매 걸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반신 불수입니까? 여호수아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인들 간병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지력도 없고 지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까? 밥을 먹으면 한술 뜨면 국물이 쭈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되면 70세 아니라도 50세도 내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건강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건강이 없는데도 죽도록 하라 그랬다고 그냥 반신불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계속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것은 또한 비성경이에요. 성경은 강건할 때를 이야기해요. 목회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되 나의 목회가 그리고 장로든 권사든 간에 그런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쩔뚝쩔뚝 해가지고 뭐 휠체어에 끌려 나오고 뭐 이렇게 도대체 뭐 말도 어눌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 그런 사람을 공정기도를 시킬 수는 없죠. 공정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인 기도하면 되잖아. 에? 그건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 성경적으로 한다라는 것,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 우리가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총의 결정을 무조건 우상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또한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